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응답만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응답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정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등등 우리의 모든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바라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해봤자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꼈을 때이죠.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한가가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문득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 좀 지속적으로 거절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 거절을 경험한 결과 하나님께 또다시 거절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기도 생활을 접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을 일도 없고 거절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겠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각방을 쓰면서 대화도 없고 싸움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싸우더라도 같은 방과 한 침대를 쓰는 게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2가지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낯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상식을 깨고 여인으로서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실만 보아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침묵의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기도를 그만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소리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빨리 보내자고 예수님께 졸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번째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와 돼지 같은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짧지만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에도 한 주간에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거절은 더욱 강도 높게 절정에 달합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쯤 되면 여인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을 돌려주고 돌아가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인은 다음과 같이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가 당신들 눈에는 조그마한 개처럼 보이고 하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개들도 식사를 마친 주인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를 먹죠. 당신은 변함없이 제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제 딸에게도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꾹 참고 계셨던 응답을 본물 터뜨리듯 부어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으로 거절하시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하시고 매정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거절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즉 여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민족적 편견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내가 여성을 차별하는 성의 장벽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제자들을 훈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번의 거절은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3번 기도하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매달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3번의 거절은 단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번 거절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처음 간구했을 때 냉큼 응답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은 나오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옳지, 이제 너의 믿음이 자라났구나. 그게 내가 바라던 바다. 너의 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 그 정도 말고 네 딸이 병에서 낫는 것 그 정도 이상으로 내가 원했던 것은 너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했다. 내가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했다. 내가 3번 거절하는 동안 너는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서 너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났구나. 내가 원하던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게 바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절을 위해서 거절하시지는 않습니다.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거절 이면에 더 큰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몸에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와서 푹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듣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보시오, 당신 병도 못 고치는 신을 내가 왜 믿소? 그리고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병이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3-4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3은 완전수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네,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절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커다란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다. 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3층 천을 올라갔다. 그래서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병을 준 것이란다. 너의 강함은 너의 약함으로 나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 그러나 그로 인해 너는 나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에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의사 누가가 항상 붙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단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때때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응답을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며 앞으로 나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앞으로 질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내에서 질주를 해봐야 얼마큼 하겠습니까? 악셀레이터를 밟으며 앞으로 나갈 때보다도 브레이크를 밟으며 앞으로 나갈 때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열면서 앞으로 그냥 쾌속으로 나아가면서 인도하실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밟게 하면서 우리를 천천히 가게 하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둠보다 빛이 좋고요. 안 된다보다는 그래 들어주마가 좋지만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차이가 없답니다. 하나님께는 예스와 노라는 응답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술램프를 비비면 진이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라는 요정은요, 소원을 비는 자에게 절대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진이는 인간이 어리석은 소원이나 악한 소원을 빌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들어줄 뿐입니다. 그 결과 소원을 비는 사람을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만 해주셨다면, 그래 좋다고 다 예스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거절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 8년 전에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새로운 교회에 막 부임했던 1년 차였는데요. 상반기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 초가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제 허리 디스크 4번, 5번이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 침대에 누워서 휴가를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줄 알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저의 기도가 응답되든 거절당하든 지금 저의 상태가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낫지 않을 게 뻔하니까 기도하지 말자.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아픈 이 사건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거절이라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119 구급차에 실려가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거절하셨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의 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체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소망하는 바 간구 기도에는요, 반항이 아닌 저항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좀 지긋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마 이런 형태의 교육을 받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반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의인이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그렇게 저항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하며 저항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미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을 때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도 3번 저항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3번 거절당한 것이 아니에요. 3번 거절당한 동시에 3번 저항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3번 거절당했죠. 그도 역시 3번 저항한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하며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 기도에는 저항의 성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저항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나약한 묵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칼바르트라고 일컬어지는 P.T. 포사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주의적 숙명론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기도에서 사고를 배제하듯이 기도에서 의지를 배제함으로써 영적 생활을 빈곤하게 만들고 인격의 활력을 잃게 하고 겸손을 묵종으로 만들며 경건을 나약하게 만든다.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도 거기서 이기신다. 우리의 간구 기도의 시작점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한, 비록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건요, 그 어떤 우리의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때 나의 보잘것 없는 소원 성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붙들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세워서 간구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더욱 영원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구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리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체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응답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절 안에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십시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베스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장 안 좋은 기도는 안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구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응답이든 거절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계속해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거절당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 더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아 간구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다시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거절하시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저항하며 나약한 묵종이 아닌 참된 순종에 다다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